예전 일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일본 최대 사과 산지로 유명한 이제 아오모리현에 유난히도 계속된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 시기도 아닌데 그 과수원의 사과가 거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90% 이상이 사과가 이제 떨어졌는데, 농부들은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모두 절망에 빠지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강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사과, 이런 이름으로 한번 동경의 수험생들에게 내다 팔아봅시다. 그래서 그해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 합격 사과란 어떤 강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 바로 합격 사과, 그 이름으로 이제 동경의 수험생들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전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는 두 관점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이동을 하는 장면인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우리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했죠? 바닷가. 그러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닷가에 인도하시고 그 바닷가에 장막을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바닷가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쟤네들은 갇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보내기는 아깝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잡아와야겠다 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갑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친 바닷가 앞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코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렌즈를 끼고 바라보았냐면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시선으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굉장히 과장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정말 큰일 났다, 이런 큰일 났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하죠. 그런데 막상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막상 우리가 겪고 나면 큰일이 아니라 별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고 심각하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별일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정말 큰일이라고 미리 속단한 이유, 그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던 것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보이는 눈앞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애굽 군대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황을 너무나 과장하고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도 정말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냈구나, 이 광야에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인도해 냈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속단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미리부터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심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분 아무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와 같은 그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게 만든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무서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그 상황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선포하냐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그냥 앞소절 한 구절만 불러드리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예전에 존경하고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그 선배님과 함께 이제 예전에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을 잡아서 여러 이제 선배님들과 모여 살면서 이제 새벽에 같이 교회 나가서 교회 불도 켜고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항상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계속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교회 가는데, 이제 자기 혼자 부르는 게 좀 머쓱하니까 재용아 너도 이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창피하고 이제 무슨 사람들 보는데 뭐 부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해병대 출신이라 이제 이렇게 입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아주 단호해가지고 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멜로디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참 좋아서 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또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죠? 보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쓰여진 말인데요. 이제 모세가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것도 변한 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애국 군대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애국 군대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미리 무엇을 봤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절망적인 결과를 미리 속단하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비참한 죽음을 미리 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절망을 속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도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을 잃어버리는 문제,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속에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세의 모습처럼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 설 때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다른 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14절과 15절 사이에 숨겨진 그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애굽 군대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응답은요, 순식간에 곧장 단번에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는 대체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들면 홍해도 순식간에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쫙 단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동원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다가 바로 갈라지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바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마음과 다르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더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홍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마른 땅이 보이겠죠? 마른 땅이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어서 마른 땅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한 걸음 내딛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를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압박했던 그 고통의 그 터널을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응답,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모세처럼 담대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착실히 준비하고 응답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 항상 어려울 때, 정말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